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이제 우리가 요엘서를 좀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메뚜기 때문에 고생하셨죠? 네. 이제 메뚜기만 남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메뚜기 이미지가 커요. 네. 이 메뚜기는 더 이상 이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예. 다행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1장에서는 자연재해 메뚜기 때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2장에서는 메뚜기 떼가 여호와의 군대하고 좀 네. 비교가 돼가지고 슬슬 섞이기 시작했었죠. 네. 자, 이제 우리가 볼 3장에서는 완전히 여호와의 군대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제 종말에 관한 걸로 완전히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제 1장에 3장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현실 1장, 네. 당면한 문제. 2장, 현실하고 미래가 섞인 것. 네. 그다음에 이제 3장은 완전히 미래에 있을 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3장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3절 공희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약속하시는 게 그날이 되면 분명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전제로 하는 거냐,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거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기향민들을 보면 3번 돌아오잖아요. 네. 1차, 2차. 그래서 538년에 한 번 돌아오고 458년에 이번 차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444년이니까 그 사이에 어디든지 될 수가 있어요. 계속 돌아오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죠. 네. 언제든지 억압이 있고 속박이 있으면 그건 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도 하박국이나 네. 역대기 저자는 아직도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미 끝난 다음에 쓰여진 책들도.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으면. 아.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 교황청에 대해서 항거하고 책을 쓰면서 제목을 바빌로니안 캡티비리,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교황청이 교회를 완전히 포로로 잡아버렸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고 그 회복된 백성들 앞에서 이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나오죠. 자, 이게 뭘까? 자, 이게 다른 용어로 비슷하게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열방을. 네. 에스겔은 곡과 마국 심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저항하는 악의 무리.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골짜기 이 전쟁을 혹은 이 심판을 뭐라 그러냐면 아마겟돈. 네. 네,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구체적인 나라나 악보다는 그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세력, 뒤에서 영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 즉 다시 말해서 마귀와 사탄의 그 세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제거하시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죄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흩으셨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을 여기 보니까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뭐 술값을 팔고 무슨 뜻이에요? 자기네들에게는 하찮은 돈이지만 그걸 위해서 어때요? 사람들을 사고 팔고
자, 우리는 이제 아모스서에서 더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진짜 막가고 밑바닥으로 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시면은 열방이 또 여기에 심판을 받는 자들이 대들겠죠. 반항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이제 시돈과 두로를 모델 삼아서 심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내게 보복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면은 절대로 저항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와 심판이 없어진다는 거, 심판받는다는 것은 참 사실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두로와 이 시돈은 우리가 이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그만 소도시예요.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두로의 경우에는 도시의 반이 무태에 있고 도시의 반이 저기 바다의 섬에 있었어요. 한 800m 떨어진. 이 무태에 있는 도시가 먹히면 적들에게 잡히면은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섬에서 몇 년이라도 이 사람들은 더 버틸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두로를 멸망시킨 나라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 그냥 항상 보면은 육지에 있는 도시만 잡아가지고 네. 협박하고 협상하고 돈 좀 물고 해가지고는 해결했어요. 유일하게 두로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버린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유명한.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두로와 시돈을 정복했는데 두로가 도시의 반을 정복했어요. 무태에 있는 거. 근데 이것들이 몇만 명이 섬으로 도망가더니 자꾸 메롱메롱 하잖아요. 모래를 영어로죠. 그냥 다 뿌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무태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기서 나온 건축 폐기물로 거기까지 다리를 놔버렸어요. 땅을 육로를. 만들었죠. 예, 땅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이제 카우즈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러분이 두로에 가면은요 이게 완전히 다 무치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다리를 놓으니까 저기 육로를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바다에 떠 있는 섬이 이제는 내륙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두로라 그러면은 원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바다에 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 2,300년 동안 계속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육지 일부가 돼 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두로의 멸망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도저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두로입니다. 두루두루 안 망한다. 아, 그렇군요. 오늘에야 알았어요. 이런 깊은 뜻이. 자,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잔인하게 이래저래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시겠다.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9절에서 1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래희님 읽어주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최종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최종적으로 임하기 전에 악의 세력을 꺾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할 때 농기구를 전쟁 무기로 만들으라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그렇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자, 이사야는 사실은 반대로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하고 미가를 보면은 그들이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뭐 이렇게 또 농기구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여호와가 다스리는 시대는 참으로 평안한 시대. 네. 그때가 올 거라고 완전히 반전을 시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 최종 심판이 임한 다음에 있을 일이고
그 전에는 반드시 어때요? 악의 세력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밝고 행복하고 즐거운 미래가 보장이 돼 있죠. 종말이. 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좋은 평안함이 있기 전에 반드시 세상은 한 번은 진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시는 네. 그 세력. 그리고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닌 게, 자 보세요.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천군 천사도 동원하소서.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전쟁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호사밧 골짜기죠. 네. 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에스겔은 이걸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곡과 마곡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아마겟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거하고 연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7년 대환란을 보면은 반은 처음 3년 반은 굉장히 평안해요. 네. 나머지 3년 반 동안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슈는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이 7년을 다 지나가느냐, 아니면은 3년 반이 끝나갈 무렵에 휴거를 당하느냐, 아니면 7년이 시작될 때 휴거를 당하느냐. 이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희망사항. 하시겠어요? 휴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 당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안 당해야지 좋죠. 개인적으로. 당하면 좋죠. 그리고 왠지 그렇게 당해야 된다면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아, 억울하죠. 그렇죠. 네. 네.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환란이나 이런 게 임할 때는 좀 덕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네. 필요하시면 우리를 그 환란 속에 집어 넣으실 거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왠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좀 봐주시죠. 그리고 봐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또 기도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시는데 13절 보시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의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민이라. 이미지를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낫을 써서 곡식을 다듬듯이, 혹은 술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짓 이기듯이 어때요? 악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원래 술틀에서 이 술을 짜는 것, 곡식을 거두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미지가. 네.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악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요엘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반전을 시켜요. 네. 앞에서는 보습을 창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농기구를 또 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건 이제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인데, 여기서도 또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가 악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혼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반전을 시키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마도 환란에 있기 전에 우리를 옆으로 빼돌리실 거라고 아멘. 생각해요. 아니면은 우리를 산성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산성에 넣어두시고 그냥 그 환란을 지켜보게 하시든지. 아닐까? 그건 너무 잔인하네요. 안 보고 싶어. 네, 거기에 형제자매, 친척, 지인 다 있을 텐데요. 그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느낌, 감정을 좀 조정을 해주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이, 자녀들이 뭐 이렇게 안 믿어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런 걸 바라봅니다. 성경이 보장은 안 해요. 근데 왠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아. 그게 저의 이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산성에서 보호하신다. 따로. 그렇죠?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들 가운데 통하지 못하리로다. 에스겔서에서 정한호 원사님 계속 반복됐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을 베푸시고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꼭 끝에 가서는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심판과 자비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에스겔은 이걸 수십 번 반복을 해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한 산에서 보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그래 또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행동 지침 혹은 교훈이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이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인정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혹은 뭐 평상시에 간증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떼먹지 맙시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에서 21절이 요엘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장혜원 아나운서님 읽어주시죠.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혹독한 전쟁이 지났어요. 네. 다행히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원한 평안이 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괄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산들에 단 포도주가 뚝뚝 떨어져. 야. 1장에서 지금 문제가 뭐였죠? 포도주가 없어졌잖아요. 네. 포도가 다 사라졌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포도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산들에서는 젖을 흘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아이 난 어머니의 우유 같은 네. 거. 예. 소들이 젖도 풍성하게 뭐 이렇게 나오고 해서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거. 그리고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유다의 시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강하고 시내하고 다른 게 강은 그래도 계속 물이 흘러요. 1년 내내. 근데 성경이 시내라고 할 때는 이 우기 때 잠시 흐르다가 이제 비가 그치면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이걸 이제 와디라고 그러거든요. 예, 와디. 예, 이게 이제 아랍어에서 나온 건데 영어에서 그냥 와디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성경은 시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와디에 계속 물이 흐른다잖아요. 1년 내내. 예.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잠시 우기 때 흐르던 게 이제 1년 내내. 완전 풍요 그 자체를 그냥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래. 예루살렘 자체가 자체 우물이 없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성 밖에 있는 우물을 끌어들인 게 우리가 말하는 실로암, 밖에 있는 물을 네. 끌어들인 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제일 큰 문제는 물 문제였단 말이에요. 네. 적들이 그 물만 막아버리면은 끝이니까. 그러네요. 예. 천년 요소라고 해도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성전에서 샘물이 흐른다잖아요. 에스겔로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에스겔은 뭐라 그러냐면 성전의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강이 되더니 쑥쑥쑥쑥 흘러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요단강까지 간다 그러죠. 그러더니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들어간다 그래요. 네. 그리고 사해로 이 물이 들어가니까 성전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 그리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시딤 골짜기. 자, 시딤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었던 아카시아 숲을 시딤이라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성전에서 흘러서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때요? 풍요로워질 것이다. 네. 물만 있으면 모든 게 풍요로워지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에돔과 이런 나라들은 아주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주의 백성과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새로운 뭐라 그럴까? 신분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이제 위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때요? 주의 백성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되시죠? 네. 오늘 이 순간에 괴롭히는 그 인간 한번 염두에 둬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도 될까요? 견뎌내세요. 속으로 여유를 가지고 웃으세요. 너 언젠가는 내가 너 밟아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야. 응? 아멘. 그러면 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법으로 뭐 하겠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들에게 분노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좀 어떻게 바르게 성실하게 그래도 계속 살려고 노력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끝에 가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일에 대해서 당했다고 원통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복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냥 죽게 맡기고 속으로 자꾸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너 언젠가는 뒤졌어. 그러면서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호와서는 이렇게 해서 아주 완전히 나중에 가서는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우리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의 위치가 바뀔 거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평생 여기서 살면서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날이 되면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네. 그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엘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세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느낀 점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하십시오.
일단 메뚜기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뭔가 좀 속 시원한 어떤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끝난 것 같아서 사실 요전에 좀 이게 힘들었던 마음들이 오늘 좀 굉장히 좀 위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에 대한 소망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소망이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과거를 기념하는 게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되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또 어때요? 현실을 견디어내게 하는 또 힘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나 미래나 다 좋은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로부터 그 선지서들을 좀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도 좀 이렇게 배웠었는데 항상 그 안에 회복과 또 은혜의 말씀이 끝에는 있었어요. 중간에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요. 근데 유난히 요엘서는 이렇게 끝에 뭔가 그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통쾌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희망이 좀 솟고 아주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다 죽었어 이것들아. 그죠? 속 시원해.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들 다 죽었어. 네. 예, 하여튼 뭐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맞아요. 현실에 도취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걸 잊어버려요. 거기 있는데 맞아요. 있는데 잊어버려. 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 너무 현실에 도취하더라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고 과거도 바라보시지만 또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바라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못 이겨낼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